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간혹 있죠. 이게 행복한 건가? 아니면 안 행복한 건가? 그러면 행복을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참 주관적이기도 하고, 뭐 딱 어디까지가 행복이다. 뭐 예를 들면 월급은 얼마 이상은 행복, 또 결혼을 했으면 행복, 자식이 몇 명 이상 있으면 행복.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딱 행복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딱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는데, 내 머릿속에 아무리 나는 이게 행복이야, 넌 그게 행복이냐? 난 이거야.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행복의 기준은 뭐냐, 이걸 우리가 함께 좀 살피고 가슴에 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노쇠하는 거 이런 것도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게 많지만 그 중에 매일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관계,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는 것. 한번 지난주 한 주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지난주 손님이 총 네 팀이나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계속 손님 치르느라고. 이건 저희가 부른 것도 아닌데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시라고 그랬고,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어디 가까운데 또 구경도 가고. 지난주 이번 주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많은 분들을 또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밥도 드시고 차도 먹고, 또 싫든 좋든 어떤 모임에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오기도 하고, 이런 이 관계를 맺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관계를 맺으냐, 그냥 딱 혼자 그냥 관계 단절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여러분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주 독하신 몇 분 빼고는 불가능하죠. 아마 오늘 여기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성도들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도 가고, 또 속회 모임도 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관계적 동물, 관계의 동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려고 때로는 좋지는 않지만 나쁘게 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싫은 소리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또 경조사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좀 이렇게 좀 인사치레라도 이렇게 참석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 모든 노력들이 전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냐면, 이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물론 행복을 느끼는 단계가 여러 개 있죠. 뭐 돈이 주는 행복이 있고, 건강이 주는 행복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 관계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건강도 있는데 마지막 관계가 안 되면 허무합니다. 아마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한번 제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고 또 명예도 어느 정도 내가 누린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나한테 마음을 터놓는 사람도 없고 부부간에 남았는데 부부간에도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뭐 웃긴 말로 밥 먹자, 뭐 자자, 뭐 요거가 전부였다면 참 이게 관계가 어떻습니까? 같이 있어도 냉랭하죠. 그런 것처럼 이 행복은 뭐 하위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행복을 주지만 최고의 단계에서 행복은 뭐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관계, 그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한번 보실죠.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 다 지켜. 여러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다 지켜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 다 지켜라. 이거는 그래서 빨간 펜이 있으면 그냥 찍 긋고 싶죠. 이거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2절과 3절 그리고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3절 보면 이 말씀을 큰 돌들을 세우고 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되 8절 보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이건 좀 힘든데요. 하나님하고 빼고 싶은 게 있겠죠. 요거는 X. 그다음에 요거는 뭐 할만해. 동그라미. 나름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기록하고 싶죠. 특별히 우리도 왜 이렇게 기록자가 되면 이게 편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는 뭐 지워. 또 이거는 새롭게 넣어. 뭐 이렇게 이제 막 고쳐 쓰잖아요. 이 돌들 위에다가 이 명령을 기록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빼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명령 다 기록해.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여러분 10절도 보세요. 또 한 번 1절에서 말씀하신 거를 또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1절에도 지켜라 그래. 근데 또 10절에 또 똑같은 말을 하세요. 지켜라. 시작에도 끝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한 번 정도 얘기하셔도 부담스러운데 끝에 잠깐 지켜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나가는 뒤통수가 얼마나 따갑습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규례, 뭐 소위 말하는 율법이 되겠죠. 이 율법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키라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지키나 못 지키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못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때리시고 막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야 이거 다 지켜
그리고는 이렇게 몽둥이 들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위해서 그러셨나? 그건 아니죠.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잡자 공산당처럼 우리를 때려잡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명령들 쫙 주고는 못 지켰어? 너는 지옥. 너는 뭐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기 우리 살아있을 존재는 아무도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주셨나? 우리 이제 좀 한 세 곳 정도를 좀 볼 텐데 우리 보시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쭉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가만히 볼 텐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뭐 공통점이라 그럴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 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6,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뒷부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잘 염두에 두세요. 여기 뭔 특징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18절, 19절도 보시죠. 똑같이 뒷부분 읽어주십시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도 뭔가 지금 계속 연결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간을 건너뛰고 24절, 25절 볼게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쓰는 자 또는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제가 한 6구절 정도 이렇게 쭉 같이 읽었잖아요. 어떤 그 특징이 보이시나요?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뭐 저주?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주. 계속 저주받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 이웃, 맹인, 나그네, 고아, 과부, 무고한 자, 전부 이런 그 대상들에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부모, 그 다음에 맹인, 고아, 나그네, 객, 과부, 무고한 자, 예,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단어로 묶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까? 그렇죠. 이웃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는. 부모님도 이웃입니다. 그렇죠. 맹인, 예, 장애를 가진 이웃이겠죠. 고아, 과부, 나그네, 무고한 사람, 요것만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가난한 사람, 뭐 부자, 뭐 또 뭐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많은 사람들의 이 리스트를 쫙 얘기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맨 위에 타이틀을 하나 붙일 수 있다면 이웃,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웃.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기록하라, 돌에다가 석회 바르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라 하신 내용들이 전부 여러분 누구와 관계된 명령들입니까? 전부 이웃하고 관계된 거예요. 내가 만나는 부모, 내가 만나는 뭐 맹인, 내가 만나는 뭐 고아, 과부, 또 뭐 여러 종류의 이웃들, 그런 이웃들과 관계된 사람들 다 적어라. 그게 율법인데 그 이웃들과 관계를 잘 못 맺으면 뭘 받냐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최초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네, 네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7번의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저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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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완전한 7의 의미의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막 아무리 노동을 해도 막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막 땀을 흘리고 막 제초제를 뿌려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고 서로 너는 나야,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이게 너는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받은 그 죄를 짓고 나서 저주받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아주 갈등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단절, 관계의 단절.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오고 그리고 불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크게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말고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00 몇 가지 600 몇 가지의 이 조항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쫙 설명하셨지만 딱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맹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맹인이 지나가다가 돌을 이렇게 걸려 넘어졌죠. 그럼 옆에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막 이러고 웃어요. 맹인은 볼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내 앞에 장애물을 뒀는지. 맹인이 혼자 넘어지는 걸 보고 막 박수 치면서 막 몰래 지켜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그리고 여러분 못 듣는 사람 뒤에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막 박수 치면서 웃어요. 쟤는 내가 욕해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근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저주받은 귀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기록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똑똑하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인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우리 핵심이기 때문에 퀴즈로 문제를 좀 만들어 왔어요. 자, 너의 무엇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뒷부분부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율법이겠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이게 답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행복. 여기 답입니다. 행복. 아까 여호와의 율법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렸죠. 부모에 대한 거, 맹인에 대한 거,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웃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면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쳐다보지 못할 만큼, 뭐 쑥스러워서 못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안해서 못 쳐다보는 분이 있다면,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 이웃이라고 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잘해라. 그게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다.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에서 온다. 관계라는 게 우리가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과 이렇게 관계 맺어서도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돈이 있어도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고, 또 돈은 좀 부족해도 참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밝죠. 그런 사람들은 뭐 사회적 지위, 뭐 물질의 많고 적음 이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 사람도 행복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받든 못 받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거는 상대방이 잘 반응해 주면 더 좋죠. 내가 사랑을 줬을 때 저 사람이 뭐야? 이렇게 거절하면 좀 좌절감도 오지만, 저 사람도 내 마음을 그래도 받아주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주면 행복은 배가가 되겠지만,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상 쓰고 획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은 반감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목적이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핵심을 자기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요거 지금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입니다. 율법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로 이렇게 다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웃에게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이렇게 대해줘야지. 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유익되는 게 뭘까? 내가 좀 힘들어도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조금 수고해야지, 내가 조금 손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기까지 너무 힘이 들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이 여기서부터 그럼 시작해라. 남의 유익까지는 내가 못 구하겠다, 내가 저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차마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기준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기준을 낮춰주겠다, 여기서부터.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자, 이것도 제가 퀴즈로 좀 내봤는데, 자,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율법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율법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지 않는. 아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도 율법이지만 남의 유익을 내가 구하기까지는 아직은
내 수련도 부족하고 내 신앙도 아직은 부족하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밑에서부터. 그래,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내가 시작해야지. 여러분, 어떤 악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맹인 손 잡고 이렇게 인도는 못 해줘도 맹인 앞에 뭐는 안 둘 수 있어요? 거치는 거는 안 둘 수 있잖아요. 맹인 지나가는 길에 잘 가는 길에 내가 이런 거 하나 툭 던져놓고 걸려 넘어지게 안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저주는 안 할 수 있겠죠. 내가 차마 저 인간 축복은 못하겠다. 그렇다면 저주는 내가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그것이 여러분 율법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신명기 우리 30장쯤 가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죠. 신명기 30장 11절인데요.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려운 것 아니다. 두 번째, 멀리 있어서 저거 내가 이거 가져올 수도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고 가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생전 쳐다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선교원금 1,000만 원,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단돈 1,000원이라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이웃에게 주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저 멀리 아프리카, 태국, 동남아에 있는 우리 내가 선교비 드리고 시간 드리고 해가지고 배낭 메고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지만,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쉽다. 이 율법은, 이웃사랑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그 생활을 원하실 텐데, 여러분 방법을 좀 찾으셨습니까? 방법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겠죠. 항상 이거를 해 말어. 선을 행하지 못하겠거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우리 시간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시간, 이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시간 내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말도 어울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이건 시간 없는데 내가 시간에 쫓겨서 예배 드려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이 고백한 우리 시편 우리 15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사람,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럴 때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건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5절,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아까 이거는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지금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 4절, 5절을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까? 그렇죠. 이웃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이웃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셨을 텐데,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 못지않게 이제 나가셔서 이웃에게 내가 비방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삶들, 그런 삶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을 원하느냐 이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간절히 원하는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이렇게 사는데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간에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있고 친구 간에 있고 또 성도 간에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 가족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직장의 동료들, 그 동료들과 우리가 잘 지내는 것,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행복의 보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그런 관계를 잘 맺으심으로 행복을 가득 안고 다음 주에 올라와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